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이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양과 소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는 소리가. 그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뭐 백성들이 굶는 것 때문에 뭐 이래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울과 백성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사울은 백성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그 사울의 변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사울이 변명을 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이제 좀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 말이 좀 잠잠하십시오. 이제는 그치십시오. 스탑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그랬겠죠. 이제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자꾸 개인적으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좀 들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거예요. 사울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탁 돌아오면 되는데 사울의 어떤 뭐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뭐 그의 어떤 배경 때문인지 소심한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자리를 피해가요. 근데 그럴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죄가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벌을 받든지 아니면 용서를 받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래요. 지금 사무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예요.
왜 그래요? 왜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냐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또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 얘기를 한 실제적인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사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야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 거죠.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아말렉의 물건들을 탈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탈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잘못한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도 그 적국의 물건들을 탈취한 때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 그랬습니다. 그 아이성 가운데 있는 12,000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들을 다 탈취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호수아 8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탈취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그런데 지금 그 아말렉 전쟁 가운데서 딱 들어갔더니 사울이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탐심이 생겼어요. 하와처럼.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 아말렉의 재물들을 보니까 너무 그것이 탐스러워서, 그러니까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탐심,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커서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차선이 된 거예요. 우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탈취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니까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또 변명합니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그랬죠.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또 변명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백성이 그랬어요. 백성이. 또 여기 그러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내 백성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드러나요. 그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사울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계속 당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왕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이런 잘못이 드러났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변호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사울은 그 책임을 백성에게 다 전가하고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인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이 그러면 제사를 싫어하시나?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진심을 담아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겉으로 화려하게 드리는 그런 제사,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이나 죽은 뭐 그런 소나 양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하고 똑같은 거죠. 예배의 본질하고. 그냥 우리가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당신이 그렇게 순종했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겉으로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 중심으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 탐심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덮어버리고 탐심으로 가득해가지고 그걸 탈취하는 데만 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뭐 커피숍을 이제 그 팥빙수 가게를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하는데 그분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네, 사람들에게는 물론이지만 자기에게 솔직하게 재료들 좋은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자기에게 그렇게 정당한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런 게 좋은 거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예.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 거역하는 거, 배반하는 거, 그게 점치는 죄와 같대요. 여기 완고한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짜르란 말인데 이게 주장한다, 고집 부린다, 건방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파짜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건 뭐냐면 고집 부리는 것은, 교만한 것은 이렇게, 교만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신 우상이, 사신이란 말도요, 살아계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말 번역을 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하면 참 좋은데, 사신 우상에게, 그러니까 뭐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그 말이 아니라 이게 한자입니다. 이 사신이란 말은, 사자는 말은 간사한 사, 간사할 사, 그리고 신은 귀신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신, 그래서 이게 한문인데 재앙을 내리는 요사스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을 내리는 요사스러운 귀신을 사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데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요. 그렇게까지 헌신했는데요. 그렇게까지 충성했는데요. 그런데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하나님 제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냥 겉으로 순종하는 척 반절만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 뜻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척,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전심이 다 쏟아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요,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단언하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모르는데 사무엘은 알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교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말씀의 가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들. 예? 근데 그 말씀의 가치가 몇 위예요? 그 말씀의 가치가 언제나 1위여야 돼요. 언제나 1위여야 돼요. 1위. 최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이 언제나 내 삶의 최우선이어야 돼요.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본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귐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본심을 알게 돼요. 본심, 진심. 그냥 알고 지나고 인사하고 지나는 건 뭐예요? 그냥 겉으로만 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그 깊은 관계가 지속되어질수록 그 사람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다면 당연히 교만할 수 없죠. 언제나 그분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그분의 마음이 우선이고, 그분의 계획이 우선이고, 그분의 사랑이 우선이니까 내 것은 다 그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24절에 사울이 또 변명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좋은 거죠. 내가 이제 좀 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또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나 때문이 아니고 백성 때문이에요. 또 그래요. 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이 아직도 사울 가운데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속 그 죄를 꺼내놓고 용서받고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아니, 백성의 말을 왜 두려워해요, 그가? 그 곁에는 언제나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늘 같이 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려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요. 이게 좀 제대로 오는 것 같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또 달라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는데 또 달라요. 그러니까 참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진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여실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목격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모습인지, 왜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는지 성경이 그것을요 조목조목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말이에요.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사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이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제일 나중에 나와요. 제일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최후의 방법, 마지막 선택, 어쩔 수 없는 방편이 아니라 이게 최선의 방법이어야 돼. 늘 최고의 방법, 첫 번째 선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는 그 자리가 돼야 돼. 근데 사울은 그것이 제일 뒤로 갔어요. 자기가 이렇게 변명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배하게 하소서. 아니에요. 지금 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왕권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그 본심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본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거창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예배,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진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그냥 마지막 결국 선택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제일 먼저 선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예배와 은혜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 과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모든 식구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시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현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캠퍼스에 있는 성경 공부 모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모임들이 말씀 위에 세워짐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또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그 순종이 언제나 우리 신앙의 최우선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 방편으로 선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기에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마지막 선택의 자리에 가 있진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언제나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선택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사역들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첫 번째 되심을 고백하는 사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첫 번째로 선택하며 가겠사오니 하나님도 우리 삶을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